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일 되면 무조건 행복하셔야 됩니다. 주일이 됐는데도 행복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죠. 행복한 이유가. 왜냐하면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기념일이거든요. 뭘 기념합니까?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은 두 가지를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참석하는 사람을 복을 준다고 하신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고 안식일 자체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기념하는 구원 기념, 창조 기념 때문에 그래요. 구원 기념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을 믿을 때 또 그 갖고 있는 의미를 기념할 때 구원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거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막 부활을 하십니다. 죄성에 대해서 부활을 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삐져. 뭐 별것도 아닌데 삐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이렇게. 이거는 무조건 부활한 거예요. 아니 시체가 어떻게 삐져요? 그 기술도 좋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삐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체가 어떻게 삐지느냐고.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한번 그 소리 질러 보세요. 삐지나 그 사람들. 절대 안 삐집니다. 여러분 시체가 꽁 하는 거 봤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면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스스로 한번 욕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뭐 내가 나한테 욕하는 건 난 안 삐지지.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막 욕하고 이런다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때 만약에 발끈하면 이거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주일날 거룩한 주님의 날 여기 오면 바로 그걸 기념하거든요.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이다? 내 죽음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시체다. 이거를 늘 확증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빼지지 않아요. 아니 당연한 거지. 시체가 안 삐지는 건. 그리고 시험도 안 들고 뭐 인생에 대해서 뭐 헬조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무슨 헬조선입니까? 아니 시체가 무슨 뭐 지옥이고 천국이 그걸 알아요?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주일날 복된 건 예수 죽음 내 죽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 내 부활까지 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걸 보면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걸 보면 이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구원을 진짜 받아서 누리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그냥 도살장으로 가는 모처럼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날 샌 겁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뭔지, 예수 부활이 뭔지 이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진짜 믿으면 미칠 듯이 좋은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세상살이 하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주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을까? 여기 와서 주의 복음을 들으면, 여기 오면서 주의 복음을 기념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진짜 믿으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쉼이, 주님 주시는 안식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주일은 복된 날이고 안식일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예수님 다시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걸 알면 시험도 안 들고, 돈 좀 있다고 뻐기지도 않고, 지식 좀 있다고 뻐기지도 않고, 내가 힘든 일 만났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전천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안식일 신앙, 이 주일 신앙, 주일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안식,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날에 와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절기를 특별히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하시려고 많은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대표적인 절기가 3개, 감사절기가 3개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로 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구약 백성들보다 신약의 백성들이 복된 이유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체를 그림자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세 절기를 지킬 때에도 그 피상적인 의미만, 1차적인 의미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기 나오는 명절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나오잖아요. 저 세 절기 구약 백성들은 단지 1차적인 의미.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또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안식일 이 6월절에 이 1년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맥추절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인데 12월 추수, 10월 추수가 아니라 중간에 5월, 6월 추수를 하면서 보리나 밀을 추수하면서 지킨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2가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죠.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칠칠절 이렇게 두 이름을 갖고 있어서 첫째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절기는 수장절, 연말, 연종에 가서 가을거지를 끝내고 지키는 명절이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도 2가지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 하나는 초막절,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구약 백성들은 1차적인 의미만 가지고 지켰다.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1차적인 의미만 지키면 되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 지켜도 됩니다. 특별히 뭐 우리가 유월절 경험했어요? 우리가 뭐 맥추절 여기 밀농사 보리농사 짓는 분 있습니까? 우리 중에 농사 안 짓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하러 지킵니까? 이 세 절기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1차적인 의미만 가지고 지켰지만 신약시대인 우리는 1차적인 의미 위에 궁극적인 의미인 구원의 의미를 갖고 이 세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시작을 뜻합니다. 맥추절은 구원의 과정을 뜻합니다. 수장절은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과거의 구원을 뜻합니다. 맥추절은 현재의 구원을 뜻합니다. 수장절은 미래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 구원받았다고.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유월절의 의미가 나한테 실제인가? 맥추절의 의미가 나한테 실제인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수장절은 미래의 구원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완벽하게 되면 수장절은 자동으로 우리가 알고게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할 때 구약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지켰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지킬까요? 유월절을. 유월절이 무슨 기념일이라고 그랬죠? 구원기념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매 주일날 여기 오셔서 나의 영적 유월절이 확실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그들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애굽이 있어요. 우리를 종으로 부리던 그 세 존재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죄요, 둘째는 율법이요, 셋째는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리고 왕직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지를 배워왔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 애굽인 죄와 율법과 사탄으로부터 정말 해방됐다면 예수 죽음은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 분명한 것입니다. 구원이 제대로 시작된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특히 주일날 딱 되면 그 죄로부터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한테 확 이렇게 채워지죠. 사실 믿음이 좋으면 주일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이 승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딱 될 때 우리는 자동으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맥추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50일째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누가 오세요? 바로 죽음 다음부터 50일째, 승천한 다음부터는 열흘 후에, 그러니까 50일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면 그 성령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갖고 계신 성령님의 별명, 또 다른 이름을 보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뭘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실체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어디로 오셨을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월절을 기념한 사람, 유월절이 자기 것인 사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유월절의 의미, 예수 죽음이 어떤 의미며 예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합니다. 이 복을 딱 누리기 시작하면 이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편치 않으셔도 괜찮아요. 누가 좀 날 찔러도 괜찮아요. 내가 돈 많고 권력 있다고 목에 힘주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그 내가 막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내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 이르니까 자기가 막 맺히려고 그래요. 아니 한글도 몰라요? 무슨 열매라고요 그게? 그러면 누가 맺혀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혀내는 거지. 왜 내가 맺혀 성령. 어떤 분은 내가 오늘 또 성령의 열매를 잘 맺히게 해달라고. 이야 정말 능력도 대단해. 그게 아니에요. 유월절과 맥추절을 딱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맺혀내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열매로 주어져요.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그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15가지. 예? 이게 우리가 막 적어놓고 외워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이걸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이 뭐예요? 희락이 뭐예요? 예, 지금 거울 있으면 다 꺼내서 보세요. 자기 얼굴에 희락이 있는지. 이거 없으면 유월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없으면 희락이 없으면 맥추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수장절도 보장 못해요. 우리가 안식일마다 주일날마다 구원을 바르게 기념할 때 유월절이 내 유월절이 되고 맥추절이 내 맥추절이 되어서 결국 내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동행하는 그 멋진 삶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진짜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아요. 유월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시체가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요? 목사님이 우리 아내를 몰라서 그렇지 빨리 유월절로 돌아가시라고. 아니 시체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헬조선 빨리 유월절로 돌아가세요. 아니 시체가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1시에 말씀 기도학교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마지막 7교회 이름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고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많은 교회고 정말 아주 탄탄한 교회인데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무슨 경고를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 안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여기 교인들이잖아요. 라우디게아 교인들. 그런데 예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아니야. 예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니네 혼자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계속 혼자 사냐?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성령님과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아무 집분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목사도 지옥 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목사도. 아니 유월절이 자기 유월절이 아니면 지옥 가야지 어떡합니까? 맥주절이 자기 맥주절이 아니면 지옥 가야지 어떡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 다음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유월절을 통과했는지, 맥주절의 영광을 같이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장차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이 땅 위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디가 보면 알 수 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저 멀리 서서 긍휼과 자비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그 소리를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나병에 걸리면요, 이렇게 지나다닐 때 격리되어서 살지만 지나다닐 때 저기서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비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접촉하면 당신도 나병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만약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소리 안 지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병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천형이었어요. 지금도 누가 나병 걸렸다가 고침받았다 그러면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소록도에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제가 먼저 있던 수원의 그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 음성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 전염이 안 되죠. 그분들 다 고침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옛날에 이제 저도 수원에 있을 때 보면 거기 담임 목사로 가려면 테스트 받아요. 테스트. 공개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요, 거기 성도님들이 이게 나병으로 손가락 하나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칙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갖다 이렇게 대접한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그걸 딱 들어서 쭈뼛쭈뼛 하면서 먹으면 탈락. 예.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 합격.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병이 요 근래에도 이렇게 다 고침 받는데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건 저주받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10명이 모여서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보시고는 어떻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느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고쳐주시지. 이 성경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그죠? 가래침 탁 뱉어가지고 그냥 혀에다 바르고 막 귀에다 넣어. 천국 가면 진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번에도 그냥 고쳐주시면 될 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이 나병이 걸렸다가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확인증을 받아야 돼요. 고침받았다라는 확인증을.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 가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떤 기적이요?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때 9명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증 받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자, 우리 이게 본문 너무 은혜가 되니까 누가복음 17장 17,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15절, 16절 15절,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딱 낳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 그럼 나머지 9은 무슨 가능성이 큰 거예요? 유대인인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랬던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평소에 멸시받고 조롱받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계속 하십니다. 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얼핏 보면.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린 것뿐인데, 천국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감사만 했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이 와서 감사한 것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그럴까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입술에 늘 감사가 머물고 범사에 감사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유월절, 맥주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알곡으로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입만 벌리면 원망해요. 입만 벌리면 불평. 입만 벌리면 투덜투덜. 예수 죽음 내 죽음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그냥 아주 펄펄하게 살아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사람을 뭘로 보고 막 이러면서, 아니 시체로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체가 아니에요. 틈만 나면 살아나 부활해.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지금 30년째 다닙니다. 300년을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3000년을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시체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입술에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다시 2월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돌아가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안식일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내 유월절로, 맥주절을 내 맥주절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맺혀내지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는 좀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 다시 6월절로 돌아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답이나 크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정말 6월절이 내 6월절이 되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작동이 되면요, 전천후 감사가 됩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얼마 상속받을 건데요, 이 다음에? 구원이요. 구원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1억을 쌓아놓고 1억하고 구원하고 바꿀 분 나오세요. 그러면 나올 분 있어요? 아니, 뭐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1억이 작다. 그럼 여기다 이쪽에다 100억을 내가 쌓아놓고 100억하고 구원하고 바꾸고 가질 분들이 있으면 나와서 바꾸고 가지고 가세요. 이러면 나오겠어요? 나올 분들 많이 있으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올려가지고 당신 생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하고 바꾸고 갈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배교하라는 얘기예요. 배교.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면 안 되겠지만 공산화 딱 됐을 때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예수 믿을래 죽을래? 생명하고 구원하고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답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월절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면, 맥주절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면 생명 그냥 초계처럼 버립니다. 그러나 6월절이 작동되지 않고 맥주절이 작동되지 않으면 생명은 고사하고 돈 1억만 준다고 해도 구원을 바꿔버립니다. 간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구원의 영광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한테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6월절 맥주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장차 맥주절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거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천천후 감사. 감사가 되면 구원받은 것이고 감사가 안 되면 아직 6월절이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